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예, 모를 때는요, 오히려 겁이 없습니다. 교통법규, 이게 법인 줄 모르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오래 했는데도 몰랐어요. 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초보 운전자들에게 어려운 게 비보호죠. 좌회전을 할 수는 있다는데 비보호랍니다. 신호등이 따로 신호가 안 켜지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20년 넘게 비보호 좌회전을 빨간불에도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빨간불이 있어도 비보호면 차 없으면 가도 되죠. 그래서 한 번은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뒤에 경찰차가 있더라고요. 바로 쫓아오면서 막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딱 저죠. 멈춰 섰습니다. 그랬더니 딱 얘기해요. 빨간 불일 때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말했습니다. 비보호인데요. 초록색 불일 때의 비보호라는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이게 벌금을 딱지를 띨 뻔하다가 경찰이 봐줬어요. 예, 이거 몰라서 그랬다고 봐주더라고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내가 행동했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안 됩니까? 죄는 죄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확실합니다. 애석하게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혜로운 성도들도 있지만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하죠.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좀 과격한 표현이고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뭐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마다 매일 교회 나와야 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바쁘게 힘들게 지내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도 못 누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믿음의 이 길은요, 수고해야 하는 길을 맞습니다. 수고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보다 훨씬 더 값지고 풍성한 선물이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 저 천국에서요? 천국에서도 물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혜택이라고 하면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떤 이는 힘들기만 하고 어떤 일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요, 어떤 이들은 내적 평안을 누립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그 기자의 그 고백처럼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쁨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치고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장벽 같은 그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기도 하죠. 배짱이 막 엄청납니다. 덤벼 덤벼. 어떤 이가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성경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모든 약속, 주님 천국에서 면류관 받겠죠. 오늘은 내가 고생, 내일도 고생하고 다음 주도 고생하고 계속 고생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들은요, 정말 그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사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일의 그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오늘 내려주실 은혜를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괜히 막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막 이 걸음 걸을 때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고 잘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일 일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대로 가고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세상 것이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는요, 안개는 온 대지를 가득 뒤덮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안개가 있는 것을 모두가 알아요. 하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금방 사라지는 게 또한 이 안개입니다. 안개를 오래오래 어딘가에다 담아두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지요. 해가 뜨고 나면 말이죠. 즉 때가 되면요, 다 사라지는 것, 이게 안개라는 것이죠. 돈이나 세상의 것,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안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하게도 돈은요, 계속 이 땅에 있어요. 계속 돌아가요. 조폐공사에서 계속 찍어냅니다. 뭐 세상의 것들, 명예, 명예요. 내가 이 자리에 명예직 이거 내려놓으면요,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를 앉아요. 안개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안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도 같은 내용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또 아주 풍년이 들어서 많은 그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새로이 창고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곡식들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이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냥 부자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이렇게 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주 열심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 같은 존재임을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그 돈을 모으려고 피같이 막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요. 쓰고 싶은 거 안 썼을 거였고요. 사고 싶은 것도 못 샀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텐데. 참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돈도 명예도 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것 절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 왜냐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200년은 살 거다라고 뭐 당당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누가 200년 산다? 아니 150년만 살아도 뭐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막 뭐 뉴스 방송에 막 나올 거예요.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저 내일의 죽음을 외면하고서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유행합니다. 1900년대부터. 까르페 디엠. 아시죠?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그 등장해서 유명해졌는데 이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어라고 하던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까르페 디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오늘을 즐겨라. 예, 지금을 즐기라는 거예요.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아까 그 농사꾼 얘기도 예수님 비유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야, 그렇죠. 오늘 할 거, 오늘 즐길 거 다 즐겨야죠. 공감이 되는 것 같은 말이지만 오늘만 즐기는 것, 이건 또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래, 너 오늘을 즐겨라. 오늘 할 거 하고 너 오늘 즐길 거 즐기고 놀아라. 그 말씀으로 비유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그 이도인즉슨 오늘을 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될 내일, 즉 죽음과 그 이후의 생을 준비해라라는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안다 라는 것은요,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때를 준비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내일의 죽음을 알고 경건을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내일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이죠. 또요, 지혜로운 성도는 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도 아닌데 굳이 자랑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책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 소망을 품은 성도의 모습일 텐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이죠. 도리어 말하기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님의 뜻을 찾는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말하면서 이상하게 너네는 왜 엉뚱한 거 자랑하냐? 허탄한 자랑을 왜 계속 하느냐?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지 괜히 헛된 자랑, 쓸데없는 거를 자랑하더라. 뭐가 쓸데없는 걸까요? 예,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학벌, 이런 거 굳이 자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직업, 뭐 대단한 직업들 많죠. 뭐 연봉이 얼마다 막 이러면서 막 딱 그 말만 들으면 우와 소리가 나는 그런 직업들도 있죠. 자녀 성적, 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막 전교에서 놀아 막 이러면 부모들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좋습니다. 건강, 야 요즘 이런 걸 먹었더니 몸이 막 튼튼해지고 뭐 여성분들 뭐 건강 뭐 다이어트를 했더니 너무 성공했어. 이거 참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러죠. 예, 자랑거리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자랑할 수 있죠. 명품.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 남자들은 뭐 명품 시계 막 딱 보면은 그 아는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네. 야,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잘 사네? 막 이런 걸 바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은 허탄한 것들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그 동기 목사님들끼리 가끔씩 모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우리 교회 앞에서 공언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분명히 이래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참석하는 거지.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대통령을 막 뭐 어떻게 세워야 되고 뭔가 소개 인사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거는 예, 예배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이 교회 앞에서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다가 성경의 말입니다. 근데 애석하게 우리가 마음이 여려서 왠지 막 우리가 대단해 보여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들이라고요. 그러한 자랑은 허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한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자랑하지 말라, 저것도 자랑하지 말라. 친구들 만나면 맨날 그런 거 자랑하는데 나는 그럼 뭐 자랑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다 자랑해도 된다. 그런데 단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거,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고요. 주님께 받을 상급을 또 자랑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 없는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백이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야, 이 백이 생겼는데 주님의 은혜로 받은 백이야. 이러면 어떨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될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이 돼야지 이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혜로운 성도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죄가 죄인 줄 알고 선한 길로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 해요.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기준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율법,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법. 그 법이 죄의 기준이 되어서 오랜 구약시대 이 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보면요, 내용 자체가 행동의 죄를 중시합니다. 즉, 생각으로 하는 그 잘못은 다 아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이, 그런 원칙이 그 구약시대 율법에는 깔려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는 왕도 욕할 수 있지 않냐?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시대에 불완전한 인간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법을 주신 게 바로 이것이었죠. 행동의 죄를 중시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율법을 불완전한 법이다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법에서는 좀 특별한 게 추가가 됩니다. 뭐죠? 마음의 죄. 구약시대에는 행동의 죄를 강조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완성된 법이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마음의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욕한 거, 마음으로 이렇게 헐뜯은 거, 심지어 그게 살인죄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어디까지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찮음에 혹은 분주함에 다른 일 때문에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서 몰랐어요 하면 될까요? 아우,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이런 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도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그 예외가 있죠. 모르는 게 죄가 안 되는 촉법제도가 그거죠. 딱 미성년자들, 아직 어리고 철이 없는 애들을, 그 애들이 지은 죄는 무효로 한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초신자들이 잘못하는 거 하나님 그거 뭐라고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괜히 책망하고 벌 내리시고 그러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하지만 분명한 건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어요가 죄에 대한 핑계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죄, 이렇게 죄의 그 그물망이 빠져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촘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은 죄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으면 그거는 다 똑같이 사형 다 사망으로 그 죄값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00번 죽어 1000번 죽어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할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 죄 사해 주셨는데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죄에 빠져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도 그러한 맥락에서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뭘 두려워하고 뭘 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나의 죄된 모습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짓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계속 용서 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아예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인 것이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오늘부터 그 대한민국 헌법책을 사서 막 그거 공부하고 공법 민법 그거 공부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 교회에서 듣게 되는 죄라는 기준은 그 기준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죄가 죄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그 은혜 가운데에 사는 그 생활을 사모하는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아야 하고요. 또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 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몰랐어요? 몰랐어요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인 겁니다. 우리는요, 아는 만큼 더 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은혜를 잘 못 받아. 은혜가 없어. 1년 동안 은혜가 막 뚝 끊겼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대로면요. 하나님을 알기에 1년 동안 힘쓰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정말 열심을 내지 않았구나. 딱 돌려서 말하면 딱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아는 만큼 잘 믿고 아는 만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 아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굳이 대단한 것을 연구하고 학자처럼 막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요. 삶 가운데에서 하루를 생활하면서 길가에 풀을 볼 때에 자녀와 대화를 할 때에 그냥 가만히 차를 마실 때조차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일을 자랑할 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도 더 잘 알아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